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과 주의 백성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말씀 사무엘상 13장에서 16장까지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1년에 일독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처음에 딱 뭔가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시고 쓰실 때는 다 겸손해요. 처음처럼만 우리가 계속 한다면 모든 것이 참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데 처음처럼 계속 가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댓글로 노 목사님 처음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느끼기에 뭐가 처음처럼 안 된 건가 그런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처음처럼 끝까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인간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말씀이 집사님 때하고 장로님 때하고 영 그 태도하고 말투가 틀리더라 그런 말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뭔가의 지위가 직책이 높은 것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게 오래 유지가 안 되고 나도 모르게 타락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의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거울처럼 사울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숨고 그냥 내가 뭔데 하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으로서 좀 잘 나가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악신에 시달리게 되고 악신에 시달리고 그래서 뭐 악신이 역사하면 뭐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불행한 최후를 향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사울의 이런 그의 인생의 실패는 몇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금도를 넘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집행해야 하는 제사를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자신이 제사를 집행해버린 참 희한한 실수를 사무엘상 13장에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려주기를 기다렸죠. 근데 7일 안에 온다고 한 그 약속이 있었는데 7일을 기다렸는데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적군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 가는데 마음이 너무나 다급해진 사울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왕에게 그 자초지종을 듣고 왕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요망이 들었다 이 말이죠. 망령되이 행했다 하고 질책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린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집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게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한 거죠. 예. 말씀에 어긋난데도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판단,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불을 통과시켜 보면 너무나 명료한 것은 나무나 풀은 헐헐 타고 없어집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시키면요. 그런데 불타 없어질 이 나무나 풀 같은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말씀 진리에서 어긋난 열심은 결국 헛방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거울처럼 교훈을 주는 거죠. 사울처럼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맘대로 열심을 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둘째는 사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 재산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엄격하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부분적으로 따랐습니다. 또 자기 소견대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기 이해한다는 핑계로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둔 이 사울, 그리고 아말렉 왕을 죽이지도 않고 살려뒀던 이 사울,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질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름진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 나는 주중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으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다 이 말이죠. 예. 우리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우상신, 부처신을, 그 우상신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절에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 영적인 뭔가 욕구를 위해서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사울의 실수는 뭐였냐면 사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죠. 우리는 내가 조금 쓰임받고 지위가 올라간다 싶으면 안 그러려고 해도 타락한 인간들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뭔가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환호성은 사울의 자존심을 팍 건드려 버렸습니다. 자신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다윗을 견제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참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데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교만해지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자 중에 자신이 가장 끝털이 가장 꼴등이라고 항상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을 어찌 따라가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신이 가장 믿는 자 중에 말제 가장 꼴등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성경에 바울을 본받아서 말은 제가 말종입니다. 마지막 종이다. 끝털이 종이다. 말종입니다. 근데 굉장히 자아가 세고 싸납고 교만하고 그런 분들이 말은 연연히 반가득히 잘하는데 실제가 중요하지 말이 중요하대요. 우리가 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게 그런 겸손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약해 보이는 지체도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다 기이 여기고 존중이 여기고 그런 게 사랑이고 그게 겸손인 거 아닙니까? 사울은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죽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 사울의 실수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 무당을 찾아간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 하다가 주님께로 극적으로 돌아온 그 집사님 말을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신들려 갖고 영도에서 수십 년 동안 무당할 때 자기 손님의 5분의 1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을 믿기 싫어요. 근데 그분이 뭐 없는 말을 부담없이 거짓말 한답니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제가 그 심선미 집사한테. 아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깝깝하다고 신들린 무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뭐 물어보려고. 성경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하나님은 무당은 죽이라고 하셨어요. 죽이라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일로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앞서 열거한 세 가지 실수 때문에는 왕권을 잃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을 잃었지만 무당 찾아간 일로 인해서는 그의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의 죄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가면 드디어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만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작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다 살피신 다음에 그를 쓰시려고 픽업하십니다. 그를 스카우트 하시는 거죠. 베들레헴 시골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양치고 있던 소년을 하나님의 예리한 눈은 정확히 포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그리로 보내 그 소년에게 왕으로 기름 붓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새 왕 후보를 찾아가 기름 부으라 하시는 말씀 중에 저 같은 이런 감성이 예민한 B형 독자에게 특이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3절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다. 양치기 소년이 여러분
왕이 된다면 그것은 그 소년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던 사무엘에게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은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심판날 서서 큰 상급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것이 좋은 일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1등상을 받아오면 일단 1등한 자기 자신에게 자식이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부모를 위한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알아본 하나님은 그를 발탁하시며 나를 위하여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과 함께 일하시면서 내내 행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실까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는 어여쁜 손자 엘리미의 사진이 깔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그 손자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은 할배, 할머니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으실까요? 속이 상하실까요? 근심이 되실까요? 행복하실까요? 이게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일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꿀과 같고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는 보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면 그게 우리 영혼의 영향이 되고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고 평범하게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시골 참 무명의 소년 목자였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그 소년을 발견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이 있음을 아시고 발탁하셨어요.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 주님 그 장면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에 닥친 모든 문제들 주님 간섭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주시옵소서.